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체인지한 것이 아니고 트랜스폼한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완전히 리셋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몸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사이드에, 우리의 중심과 핵심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 태어남, born again.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새로 태어나기 전에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내가 새로 딱 태어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성경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죠? 아주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교인으로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착실한 종교인, 훌륭한 종교인. 그런데 이 종교인에서 진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그래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우리 믿음 생활 한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일 많이 아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볼 수 있는데 만질 수 있는 데는 필요 없는 게 믿음이에요.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뭘 볼 수 있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팩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보이니까. 만질 수 있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만져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건 확인하는 거지 믿음은 아닌 거죠. 믿음이란 뭐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만질 수 없는데 믿게끔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이 진짜 백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믿음에 있는데,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걸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믿음을 정말 내가 가졌는가,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두 번째가 성경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믿음을 가졌나 그렇지 않았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24, 25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다시 여드레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오늘 본문이 반복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일주일 전이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나 일주일 뒤에 오늘이나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 도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얘기하기를 나는 도저히 못 믿어. 난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설교 제목은 항상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예, 찬양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예,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찬양도 있는데, 예, 여러분, 과연 정말 도마가 특출하게 의심이 많을까요?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천국으로 갈 텐데 널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손을 들고 예수님,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요즘 MZ 세대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요 특별하게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도마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분명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제자들 이렇게까지 양육하고 이렇게까지 훈련시켜 놨는데 그리고 본인이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서 몸을 보여주시면서요 지난주에 분명히 내가 살아났다고 생선까지 잡수셨는데 그걸 보고도 일주일 동안 그대로 거기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이 도마라는 놈은 또 나타나가지고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고 막 우기고 있어요.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에게는요 안 보이는데 못 믿는 거, 만질 수 없는데 못 믿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이성과 지성을 조금 뛰어넘는 사람은 우리가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또 좀 밑에 모자라면 좀 형광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이렇듯 우리의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성과 지성이에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에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받고 막 이럴 정도로 다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안 믿어. 만질 수 없어? 나 못 믿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현대인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뭔가를 믿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를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철 모를 때는 아무나 막 믿고 아무에게나 막 듣고 그랬냐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뭐 그래도 믿고, 그죠?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걸 받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나 믿어서는 안 돼,
라고 또 우리는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죠? 또 아무 사실이나 믿을 수 없어요. 요즘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면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무리 잘해도 안 믿어져요. 그게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농경 시대는 오히려 쉬웠을 것 같아요. 농사 질 때는요, 우리 사고도 단순하고 삶도 단순하고, 그래서 그때 또 사기꾼도 많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잘 믿었어요. 아니, 공장 다닐 때만 해도 18,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 생겨서 공장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는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점 정말로 뭔가를 믿기가, 누군가를 믿기가 힘든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나는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또 예수라는 분이 있는 것도 나는 못 믿겠어. 사실 이것이 21세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리스판드입니다.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게 더 문제다.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착각하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ASSF를 해보니까 아시겠죠, 이제. 얼마나 정말 가짜 믿음 혹은 착각하는 믿음이 많이 있는지. 참 놀랄걸요, 진짜. 깜짝 놀랄걸요. 아니,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나?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믿지 못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현대교회에, 제가 볼 땐 그래요.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교회에 반 정도는요, 모든 교회에 반 정도는 착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나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그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 10년, 20년 가면, 짬밥이 10년, 20년 가면 집 사주고 또 권 사주고, 그러면서 내가 집사인데 믿음이 없는 척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권사인데 누가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척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그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더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음을 밝히셔야 그 다음부터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아픈 거를 숨기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정직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그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면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기회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큰 위대한 직분이 있어도, 내가 목사일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나는 이 부분은 안 믿어진다, 이 부분은 믿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안 믿어진다, 정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믿음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ASSF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껏 꺼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밝히십시오.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서로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권 목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가? 저는 이것을 진짜로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도,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오늘 2번씩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저들에게 여전히 믿음이 없으므로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또 도마처럼 나는 만져봐야 그래야 믿겠어 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정말 섬세하게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 도마의 믿음을 도우려고 하신 거예요.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못 믿겠어? 야, 한 만져봐.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네 믿음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마야, 차라리 나를 만져봐 먼저. 그리고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다행히 도마는 만지지 않았어요. 본문을 잘 보면 도마는 만지지 않고 만지기 전에 바로 그 안에 도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우리가 70년대, 60년대, 50년대 너무 가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하나님께 육체적인 먹을 것을 구하고 육체적인 행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게 필요했으니까. 절대 빈곤의 상태였으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예배까지 드리러 올 수 있는 모든 인프라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이게 벌써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다. 절대 비교, 절대 가난이 아니고 상대적인 가난함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더 주세요. 나도 더 행복해지기 원해요. 왜요?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대로 다 주셨는데 또 계속 와서 새벽마다 돈 달라 그러고 주님 더 주세요. 그거 갖다 뭐 할래 너?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 많이 쌓아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한테 사실 넘쳐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 비교 때문에 아직 가난한 줄 알아 내가. 주님의 관심은 내 육체가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 거기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보지 않고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지지 않아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있느냐? 아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을 네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너의 믿음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네가 그 순간에도 믿느냐?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이제는 예산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일이 사투리는 아니죠, 그죠? 그냥 보통 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해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네,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의 어떤 육체적인 행복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시고 저것도 준비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여러분 착각을 버리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목적은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 사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인 것은 맞죠, 그죠? 그러나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똑같은 관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 내가 실수할 때 내버려 두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관심에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동상이몽, 하나님하고 따로 놀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 왜?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쳇바퀴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을 하십니다. 28, 2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진짜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도 분명히 믿어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너에게 있는가? 우리는 감사와 감탄사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죠? 우리 땡스기빙 때 감사할 일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감탄사지, 그게 진짜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듯이 보고 만질 수 있는데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보이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볼 수 없을 때, 만질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요구되는 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 이 믿음을 갖게 되나? 우리는 언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카니곤 권사님하고 이제 관계를,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집에 송아지만한 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좀 비싸죠. 송아지만한 금덩어리가 집에 있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내가 가서 만질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카니 권사님을 믿게 됐어요. 집에 아까 송아지만한 딸 했죠. 황소만한 금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거죠, 보여주지 않아도. 카니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카니 권사님이라면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될 때에는요, 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을 진짜 믿게 되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는 어떤 모멘텀이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지금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보여줘야 믿어요. 자기가 무슨 뭐 이 대학을 나왔고 뭘 공부했고, 야, 증을 보여줘, 증을.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을 믿죠. 근데 그 과정에는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중간에 앞으로는 영원히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true repentance, 진짜 회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언제부터 내가 믿게 되느냐? 내가 회심할 때부터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돌이킨다는 말은 회심한다는 얘기인데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회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확실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상태, 우리가 회심할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도 안 보여주면 못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믿듯이, 하나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정말 그럴까?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에게 회심이라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믿기는 12제자들은, 바로 이 11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회심의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다 나에게 현재 있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돼요. 진짜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행복과 이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내 행복이 아닌 주님의 행복을 붙들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내가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할 때, 그때 true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born again 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를 혼용해서 쓰면서 우리가 거듭날 것을, born again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미 born again을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본어게인 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또한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대로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컨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는다는 거는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저를 안 믿는다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뭐라고 막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못 믿겠어. 그럼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황당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제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의 마지막 구절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30, 31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남기셨어요. 그 남기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남기셨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당해 보셨어요? 나는 한 번도 무시를 안 당해봤다. 그런 분은 왕자병입니다. 공주병이거나 아마 무시를 한 번쯤 당해봤을 겁니다. 나의 뭘 무시하던가요? 나의 뭘 무시할 때 여러분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아니, 그놈이 말이야,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그냥 밤을 꼴딱 새운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무시했는가? 그럼 여러분의 외모를 무시했습니까? 여러분의 학력을 무시했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지가 무슨 정우성이야? 최은우야? 지가 얼마나 이쁘면 그래? 이러면서 기분 나쁘지만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외모를 무시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놈이 내 말을 무시했어. 외모보다 덜 중요한 것 같은데, 재산보다 덜 중요한 것 같은데 내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말은 곧 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알 때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보면 압니다. 말을 안 섞어보면 굉장히 멀쩡해요. 말을 섞어보면 5분 만에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요,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무시당한 것을 내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제 말은 곧 저이기 때문에 제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성경에서는 인격으로 표현해요. 죄가 너를 삼키운다. 죄가 너를 붙든다. 너는 죄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전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경전으로 생각해서 오늘도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어떤 매뉴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경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하고 뭐를 지금 동일시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동일시했어요. 여러분이 제 말을 무시하면 저를 무시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오늘부터 이 성경은 여러분이 뭘로 다루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루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보이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찍 큐티하는 정도의 그 말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과 조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신비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깊은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살면서 놀라운 간증과 정말 그것이 삶의 실제적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다음 주에 또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